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부천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부천 도심에 도시 한복판에 큰 절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절은 원래 우리가 절하면 절은 산중에 있어야 되는데 시내로 자꾸 여기저기에서 내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따라하고 모방을 해요. 보세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불교 학교가 생기고, 찬송가 따라해서 찬불가가 생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방도 하는데 불교에서도 신방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에서도 주일날 정기 예불을 드리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전부 기독교를 따라하고 모방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건전하지 못한 사입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소위 유사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방한 거거든요. 기독교를 모방해서 이단이 생기고 불교를 모방하고 전부 이런 것을 모방해요. 그런데 전 세계를 통해서 많은 종교 가운데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이것만은 그 어떤 종교도 누구도 카피, 모방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유교, 불교, 기독교 세 개를 다 섞어가지고 만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부 다.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나 이런 부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부활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텅 빈 십자가예요. 부활하신 십자가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히신 형상이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 향품이 뭐냐 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굉장히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이 방부제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밤새도록 기다리고 날이 밝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믿는 신앙인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를 자꾸 찾고 있어요. 공자의 무덤도 있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죠.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느냐? 이거를 사실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전 세계의 4대 성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이 4대 성인을 다 모시고 종교를 만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임직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고 시취교육이라 그래요. 그 임직자 교육을. 시취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장로 피택자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피택받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제가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질문에 답하기를 건강하기 위해서요. 물질 축복,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요. 이런 답변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은 틀린 답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한 줄로 아는 것. 그런데요,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잘 되면 전부 다 축복받았다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을 그냥 부자 만들어주는 수단, 예수님이 무슨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그러면 병들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머리가 나쁘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 복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결과주의고 성공 위주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지금 죄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머리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짓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많이 지어요.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머리 좋고 부자인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아마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둔한 사람일수록에 선량한 사람이 많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브레인이라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 죄를 짓나요?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죄를 짓죠. 병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전부 다 죄를 짓잖아요. 탈세를 하고, 권력자들은 법망을 전부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돈 3만 원만 훔치다 걸려도 경찰서에 잡혀가서 징역을 살고 하는데, 권력자, 부자들은 3천억, 5천억을 훔치고 해먹어도 끄떡없어요. 감옥도 안 가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사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어디 병 잘 고치는 교회 없나? 어디 병 잘 고치는 목사님 없나? 이런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가, 저 교회는 신유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 그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용하다. 이 용하다는 말은 무당한 때, 점쟁이나 할 때나 쓰는 거지, 기도원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용하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소문난 기도원에 몰려가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인이 없어집니다. 불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불안한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병에 대한 불안이 제일 커요. 질병.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암도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최근에 근래 들어서 암 환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자들은 늘어나고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정을 찾는 것,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 애인한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이 같은 불안, 두려움을 일거에 없애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황은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한밤중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우리가 모시던 스승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 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매 기사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났을 때는 음매 기주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대전도자가 되고 목숨 바쳐서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은 제자가 되었거든요. 불안과 근심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는 슬픔을 없어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슬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도 아주 걱정에 젖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낙심, 탄식이 전부 다 없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탄식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냐? 실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따랐고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야망을 품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판의 정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원하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시장이 될 줄 알고 국회의원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고 따라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 희망이 안 보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져서 저쪽 캠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배신하고 전부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셨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네 보세요. 이 세상의 힘의 균형은요, 이 세상을 보면은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더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강도는 막 석방되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흉폭하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석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불의는 진리를, 불의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 찬송 보면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은 이 괴테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갈 의미를 모를 때 죽으려고 작정하고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사셨네, 사셨네,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속에 이상하게 막 내면에 솟아오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절기입니다.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길도 찾고요. 지금 이 시대는 핸드폰만 있어도 음식점을 찾고요. 핸드폰만 가지고 전부 다 편지를 쓰고요. 핸드폰 가지고 전부 다 은행 업무를 보고요. 조금만 핸드폰 한 개 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전부 다 알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조그만 무슨 통 같은, 터널 같은 통 속에 들어가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싹 전부 다 밝혀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이런 지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신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낙심에서, 절망에서, 불안에서, 공포에서, 부인에서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부활절 마음껏 즐기고 기쁨으로 보내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